제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상황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는 반복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는 막연한 두려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누군지는 잘 몰라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또 죄책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들은 건 있는데 실천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주일만 되면 항상 죄인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신앙 서적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좀 쉽게 풀이해 줄 만한 책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읽었습니다. 기독신문의 이제 책 광고, 지금 보면은 책 광고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엄청 유명한가 보다. 그래서 그런 책 사서 읽고 반포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 가가지고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 거 그런 거 골라가지고 제목이 좀 재밌는 좀 멋있어 보이는 거 그런 거 막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들을 쭉 읽다 보면은 읽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내 마음에 안심이 됐어요. 다른 사람은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신앙에 어떤 혼란이 있을 텐데 이 책을 읽고 있는 동안 이런 거구나 하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평촌에 있는 열린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아마 그때 그 시절이 저의 신앙의 첫 번째 각성의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교회 공동체였어요. 이렇게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하고 주일날 예배, 평소에 주일 예배에 설교 시간만 1시간 반씩 예배를 드렸어요. 총 예배 시간 한 2시간 정도. 처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목사님 말투도 너무 느리고 그래가지고 막 졸고 있다가 딱 깨면은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하면서 이제 본문이 시작해. 끝나려면 1시간 남았어요. 이제 30분 했어요. 그렇게 이제 20대와 30대 초의 시간들을 보내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치열하게 또 열정을 냈던 그런 순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그게 알면 뭔가 결단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내 주머니에 가진 거 다 내야 됩니다. 그럼 진짜 주머니 용돈 다 털어가지고 집에 갈 차비까지 없이 다 헌금해버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이런 작은 결심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서울에서 가장 그 최고의 시설이었던 그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 기숙사에서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좋고 밥이 너무너무 잘 나온 너무나 안전한 그리고 편안한 그런 기숙사에 생활하다가 기숙사는 서울에 있고 교회는 평촌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 새벽 기도도 못 가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 그날 하필이면 주일 목사님 설교가 가능하면 교회 가까운 곳에서 사는 게 좋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니까 모임도 많고 그 말에 이제 또 아멘 순종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기숙사에서 나와서 교회 바로 옆에 있는 한 평짜리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 몇 개월 정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결심하는 게 그렇게 갈등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라고 하면 아멘 하면서 바로바로 했던 그런 시절이 청년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저의 신앙의 어떤 성숙하는 그런 시간을 꼽으러 가면 이제 50대가 된 지금 나들목 공동체를 섬기면서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신앙의 틀이 있으면 이 틀에서 벗어나면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죠.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가 있으니까 그 원리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그 벗어난 그곳에 뭐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전한 신앙 공동체 안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은혜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지금은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은 좀 벗어나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너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도 지금은 질문을 해봐요. 의심을 해보고 왜 이렇지? 예전에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앞을 지나가다가 넌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에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성경의 지식을 접할 때는 마태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 그리고 아니 예수님이 명령한데 그러면 안 일어나? 나도 예수님이 명령하면 당연히 일어나겠지 하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부터 이제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마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온다고 해서 일어난다고? 아마 우리 중에 꿈속에서 예수님이 야, 너 내일 주일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헌금해. 그러면 우리는 와서 갈등부터 하게 될 거야. 그 꿈은 가짜일 거야 라면서 갈등부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뜨거웠던 가장 뜨거웠던 그런 시절에 그런 꿈을 꿨으면 큰 갈등 없이 주님이 진짜 필요한 것이 있나 보다. 그렇게 헌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에 더 큰 깨달음이 이제 오더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교회 공동체도 있지만 사회 공동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다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렇게 해야 돼.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삶의 그 틀에서 조금 더 유연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찬양할 때 전도사님이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오늘 읽은 이 구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리와 나그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저는 이 말이 그냥 좋았는데 제가 문득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왜 그럴까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 가장 약한 자의 친구,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더 생각해 주신다는 이 고백이 저한테는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었는데 죄인들의 친구랍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의 친구. 먹기를 탐하고 먹는 것을 막 먹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상대적인 모습이잖아요. 먹는 걸 막 좋아하고 야 그거 좀 더 가져와봐 하면서 막 먹고 야 한 잔 더 따라와 하면서 막 마시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 나그네들, 별로 친구들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더 같이 어울린다고 보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 태도가 이게 좀 잘못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점점 주변에 믿는 친구들만 모인다는 아이러니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내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져요. 믿는 친구들, 믿는 집사님, 권사님, 교회만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어렵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럼 이렇게 살았을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안 믿는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린다고? 마음의 본성이 불편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지? 만약에 이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한 단계 딱 성장할 때는 그 믿는 사람들만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 초월해가지고 훨씬 더 큰 믿음의 그 경지에 이르면 야 이런 사람 되나?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그런 기준이 아예 안 됐거나 출발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기준에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과 어울리는 게 불편하거든요. 특히 교회를 20년, 30년 하다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 있는 게 편하고.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이 보니까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불편한데 예수님은 이렇게 안 불편할까?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함께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고요. 그의 직업은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 지금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직접 통행세를 받는, 그래서 통행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은 돌아가게 한다거나 출입을 금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많으면 2배까지 걷어서 국가의 세금 자기 몫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착취하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도둑놈들, 세무공무원은 다 도둑놈들, 경멸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상한 건 예수님께서 이 통행세를 걷고 있는 마태 앞을 지나가면서 야 마태야 너 나를 따라와 라는 이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우리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성령에서 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진짜 이상한 구절이지 않아요? 아무리 2000년 전 지금보다 사고가 사회의 어떤 통념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부자고 돈을 많이 버는 그 직업을 버리고 불확실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반응에 우리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에 있어서 갈등을 할 때, 아, 나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아, 나 전도도 좀 하고, 아, 나 성경책도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 매주 갈등만 하는 모습들 많잖아요. 그런 갈등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딱 주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오늘 이 마태의 모습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마태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레위입니다. 이상하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는 네 권이 있는데 이 중에 요한복음은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마태가 쓴 책은 당연히 마태겠죠. 마태복음은 당연히 마태가 썼겠죠.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마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금을 걷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세금을 걷는 이 마태를 지칭할 때 마태라고 하지 않고 레위라고 그래요. 레위.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말할 때는 마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자기 책을 쓰면서 마태라고 표현을 쓰고 마가 누가복음에 쓴 그 책에서 마태는 레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보면은 원래의 본명이 레위이고 아마 마태는 마태 스스로 이름을 바꾼 개명한 그런 이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레위라고 부르니까 이 레위를 보고 마태 레위를 보고 다 레위라고 부릅니다. 자, 자기의 이름이 레위였어요. 레위. 그러면은 우리 장우리가 생각할 때 레위여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레위. 지금
지금 참고서에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그 자세히 이야기 안 할 때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의 12아들. 맞아요. 야곱의 12아들이고 12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12개의 지파, 큰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각 지파별로 땅을 할당해 주고 이제 그 영토에 가나안에서 영토에 살도록 해 주고 그 중에 특히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줘. 그리고 레위 지파는 12개로 쪼개 가지고 너희는 각 지파 안에 들어가서 그 지파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라. 그리고 땅이 분배되기 전에 이 레위인들은 성막과 성소를 옮기고 설치하고 세팅하는 이런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레위라고 이름을 딱 지었다는 것은 그 집안이 레위 지파의 가능성이, 레위 지파의 후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야 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영적인 가문을 다시 일으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부모가 이 레위 아들에게 심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은 다 부모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그런 이름이에요. 돌림자 빼고. 전 돌림자여가지고. 네. 돌림자도 물론 마지막 그 한 글자의 의미를 부여하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기대, 너는 커서 이런 사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심어서 이름을 지어주니 레위라는 이름도 그 부모에 있어서는 다시 우리 집안을 신앙의 집안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성전에서 일하는, 그래서 가문을 영적으로 빛내는 그런 마음으로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커가면서 제사장과 거룩한 일을 하기보다는 직업의 변화를 갖게 되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세무 공무원이니까 아마 신학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달리 신학교를 가지 않고 경제학과를 들어가서 CPA 시험을 봐서 세무 공무원이 돼서 난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이 레위는 레위의 길을 가지 않고 세무 공무원이, 당시 세무 공무원 공부 엄청 열심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세리는 로마 정부의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세금을 거둘 때 주로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길가나 이런 통행세, 은행에 가서 신고하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길에서 징수를 하려면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언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마 이 레위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말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로마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로마 라틴어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곳에 지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헬라인들, 아랍인들까지 말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언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실력도 있었을 것이죠. 근데 이렇게 누구를, 외국인들을 만나도 다 말을 잘하기 때문에 상당한 엘리트고 지식인이었을 텐데, 상대적으로 히브리인들, 유대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세금을 거두면 좋은데 자기 동족들한테 더 혹독하게 돈을 더 많이 걷는. 왜냐하면 약한 나라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 속수무책이거든요. 더 많이 착취를 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동족에게는 혐오감을 받는 그런 직업을 결국은 선택을 한 것이죠. 레위라는 사람이.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을 쓸 수 없어서 마태라고 이름을 바꾼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세리, 마태는 사회 혐오증, 증오의 대상,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돈은 더러워서 내지만 근데 너는 우리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너는 못 들어와.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너희는 이 제사 안에 성소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들은 수시로 거짓말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하는 그 증인은 증거로 채택할 수도 없어. 툭하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위였다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인정은 받지 못하는 직업. 여러분 같으면은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 학생들, 민수는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할 수 있겠니? 연봉 1억이지만 연봉 1억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지만 출근할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너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 가득한 돈은 많이 버는 직업과 연봉 한 3,000만 원 한 달에 한 너무 적게 200만 원 아무튼 적당히 먹고 살 만큼 부족하게 먹고 살 한 200만 원 정도 뭐 모르겠네요. 그 정도 해도 마음이 편한 직업 어떤 게 넌 좋다고 생각하니? 인생 한 방이니까 1억 딱 받고 1년만 딱 눈 감고 대부분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렇게 눈 딱 감고 그냥 3년만 해서 딱 3억 모아서 나온다. 죄송합니다. 1억은 너무 작네요. 연봉 한 5억짜리 직업이었는데 진짜 하루 견디기도 힘든 만큼 혹독한 곳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민해요. 내가 힘들어도 눈 딱 감고 1년만 고생해서 돈 5억 가지고 나와서 내가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근데 그 정도도 견디기 힘든 직업이라면 어떨까? 물론 돈을 많이 주고 월급을 많이 주고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직업을 가진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 직업과 그런 회사에 내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 좋을 겁니다. 아마 마태는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어요. 돈을 분명히 많이 버는 직업인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갈등하고 있었던, 가슴에 사직서를 항상 품고 있었던. 그런데 막상 사직서를 쓴다고 해도 그 자기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다시 동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분노, 나를 무시하는 그들을 더 억압하기 위해서 꾹 눌러버리고 싶은 마음에 더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갈등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마태야, 거기 있지 말고 나를 따라라. 그럴 수는 있어요. 자기 직업에 만족스럽진 않아. 돈은 벌지만 만족스럽진 않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와가지고 야 그거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이거 하자라고 불렀을 때 그러자 하고 그걸 탁 던져놓고 뛰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의심이 많고 이 세상에 불의가 많은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내 직업이 불만족스러워도 옆에서 야 그러지 말고 야 이거 해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걸 쉽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마태도 예수님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와서 친척들이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그러다가 병난다. 너 그래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좋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또 있었을까?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후에 마태의 행적을 보면 마치 마태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 사람이 그냥 공부 잘하는 세무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로마 정부의 고급 공무원이 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다 복음서를 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바돌로메, 안드레, 빌립. 빌립은 있네요. 빌립보서. 안드레 보서, 안드레 뭐 서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꼼꼼하게 기록할 줄 아는 사람. 마태는 이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록하는 이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인용을 많이 해요. 마태복음 빼고 마가복음 또 뭐가 있죠? 장우리 누가복음 또 뭐가 있죠? 요한복음 세 권을 다 합쳐가지고도 더 많은 횟수를 구약 성경의 구절을 인용을 해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책을 썼냐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썼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동족 유대인들에게 빨리 알려야겠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 그런데 구약 성경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설명하는 그 내용을 꼼꼼하게 다 찾아가지고 그래서 인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새겨진 파피루스 같은 그런 두꺼운 어마어마한 양장 가죽이 다 써져 있는 그런 책들을 다 찾아가지고 구약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 하나하나를 다 인용을 해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구약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는 세간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일, 그리고 마음의 그런 분노를 자기 동족들을 꽉 권력으로, 고난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일에 골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이런 갈등,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고 싶어서, 인생의 갈등의 문제를 풀고 싶어서 구약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메시아가 언제 오시면 무슨 일이 있는지, 그분이 왔을 때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평소에 꼼꼼하게 기록하고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네, 놀랍게도 그날 똑같이 통행세를 걷고 있는 그날 오후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벌레 쳐다보듯 손을 그냥 확 집어 던지며 인간 취급 안 하던 그런 유대인들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마태를 이렇게 쳐다보시고 드디어 마태를 부르시죠. 마태야, 너 거기 있지 말고 너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에 마태는 벌떡 일어나 자기 직업을 다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서 이 마태의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었을까? 결단할 수 있었을까? 마치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마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좀 생각해 보고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밤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집안일 좀 다 정리하고 직업 정리하고 퇴직 처리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꼬리를 붙이지 않고 즉시 깨끗하게 사표 쓰고 정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부모님과 상의해 보겠다거나 엄청난 고민을 뭐 그런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싹 들어올 때는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은혜가 부족하면 결단하지 못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마태의 마음에는 이미 마음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인생에 고뇌가 있었어요. 돈은 벌지만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는 것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누군가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가르쳐주는 그 길을 믿을 수도 없는,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혼자 묵묵히 구약의 말씀, 우리 아버지가 알려주셨던, 원래 내 이름이 레위였기 때문에 레위인으로서 그 삶이 과연 행복한가?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가? 그런 갈등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안주하지 않고 일상을 즐기면서 자기 행복, 워라밸을 즐기면서 오늘도 하루 마쳤다 하면서 쉬는, 자기 만족에 심취해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이름을 딱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이 우리 마음에 불을 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매 주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냥 우리 마음에 잠자는 애 막 흔들어 깨우고 이거 어떻게 일어나야 돼 하고 하다가 다시 잠들어 버리는 게 우리 매 주일의 일상이 아닐까. 마태는 그러한 반복적인 고뇌와 갈등의 삶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탐구하는 계속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마태는 즉각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에 깊게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뜨거운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지금보다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낼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런 날이 오겠지. 근데 주님을 맞이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우리 안에 점점 식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져 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탐구도 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의 몸이 반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새로 태어난 그런 시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말을 안 듣는 이 몸을 매일매일 복종시켜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도 내 안에 있는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니 이것도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성환 집사님인데 성화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져 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의 구원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받아야 돼요. 아침마다 구원받아야 되고 낮에도 구원받아야 되고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한 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부른 그 이름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다행히도 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래요. 유대인들로 치면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 유대인인데 율법을 안 지켜. 근데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대. 마치 오늘날 우리로 하면 우리가 너무 닮았죠. 교회에 다니는데 전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척. 교회 다니지만 신앙에 관심이 없는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들의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신대요.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했는데 이 빛의 역할에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들, 다행히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데도 전혀 소금처럼 살고 싶지도 않고 불편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삶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우리 완전히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마음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내 시선이 자꾸 빼앗길 때에도 주님이 어디 계시지라고 우리가 잠깐 생각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부지런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세리 같은 사람들, 마티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이름을 부르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이름을 부르셔서 같이 가자고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에, 그 부르심에 매 순간순간 반응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매 순간순간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넌 나 따라야지.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주님을 바짝 따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나들목 공동체, 나들목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